오늘 함께 나눌 성경은요, 사무엘상 2장 27절 30절까지 성경입니다. 제목은 사무엘의 하나님을 존중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직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람들을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던 그런 지도자, 사사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평생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을 때까지 이런 사사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인기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이것은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무명하던 실패하던 힘이 없던 인기가 없던 약하던 괜찮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무엘의 믿음, 여러 믿음의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다 각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보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다 믿죠.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 내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례로 사무엘 이후에 그 다음 최초의 왕 사울왕, 그 다음 왕 다윗왕, 다 각자 나만의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사울왕은 사울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만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각자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데 그에 따라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나쁜 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다윗 왕과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있죠. 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각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 자유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믿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무엘의 믿음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2024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신앙을 살펴보려면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갔을 텐데 과연 사무엘은 그 신앙을 어째서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을 한번 어릴 때부터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 신앙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분명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출생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머니가 한나라는 여인인데 정말 기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께 약속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 특히 아들이 없습니다. 늘 기가 죽고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아들이 하나 없어.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약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1장 11절 보면 죄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셨죠.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뺄 때까지 집에서 잘 키웁니다. 한 3살 정도까지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3살이 넘어가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하나님이 집이 있는 실로 그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3년의 숫소와 밀가루 2.2리터,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린 다음에 정말 이때 사무엘을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도록 남겨두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정말 사무엘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살도록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작게는 3살 때부터입니다. 이 어머니는 매년 꼭 한 번씩은 최소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을 만났고 이때 몸이 점점 자라잖아요. 몸이 커지니까 꼭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겉옷을 요만큼 컸을 거예요. 겉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자, 어릴 때 경험입니다. 사무엘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에게 어떤 신앙,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분명히 갖게 되었고 키워 나갔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장 중요한 신앙 중 하나를 갖게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함께 살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제사장인데.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사무엘과 함께 살던 형들이죠. 형들,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그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어떻게 무시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제물을 가져오면 큰 솥에 삶습니다. 삶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 하인을 시켜서 생고기를 달라. 우리가 생고기를 가져가겠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반대하면 당장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폭력을 쓰겠다라고 빼앗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제사장임에도 생활이 난잡하고 문란했습니다. 문제는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나쁜 죄, 제사장인데 나쁜 일, 백성들에게 그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들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아들 제사장들이 막 고기를 가져가고 생고기를 가져가고 생활이 난잡하다는 거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아들을 혼내긴 합니다. 그러나 돌아설 수 있도록 엄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 가문이 망할 거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모습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죠. 밤에 자다가. 그 가운데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걸 알고 무슨 얘기를 들었냐 물어봅니다. 그때 다 듣게 됩니다. 우리 집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죄를 막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3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2명의 아들들,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가면 항상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전쟁이 짓고 법궤도 뺏기고 2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살이 많이 쪘습니다. 몸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만 또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은 이걸 봤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것, 심판을 받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같은 제사장 사사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했을까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의 이유. 사실 머리가 멍해졌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실망스럽고 후회스럽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사무엘의 아들들조차 또 나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8장 1절 이후로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나이 많아서 이제 재판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를 못하니까 2 아들들을 사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부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나에게 들어서 2 아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자기 대신해서 사사, 재판도 하고 사람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라.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 원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옆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왕처럼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뇌물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부정부패, 도저히
아들들을 백성들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부패한데. 물론 더 깊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동기 유발은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경험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형 제사장들이 하나님 무시해서 죽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부정부패하고 제사장인데 사사인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인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나름대로 노력했겠지요. 가르쳤겠지. 보여줬습니다.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조차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두 아들조차 부정부패하는 나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생각했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어째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달랐을까요? 무엇이 사무엘의 신앙을 지켜주었을까요? 무엇이 사무엘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을까요?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성경 본문은 사무엘서 2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내 신앙에 새겼으면 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은 봤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몸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봤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사사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죄짓고 망가지는 거다. 망가지는 것이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들 얼마나 내가 애지중지하고 좋은 신앙 갖도록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에는 평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인정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평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억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존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다 제사 예배 드렸습니다. 두 아들들 분명 하나님의 제사하고 기도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죠. 실제로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 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수까지 용서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노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하고 참아주고 자비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깔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님, 장로님 몰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내가 무엇이라도 지켜나가고 건강히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약간 속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까딱하면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면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완벽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24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려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말 은혜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